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늘푸른 동사교회 조여셉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건강하게 보내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사사 시대 때 마지막 사사인 삼손, 우리가 영화에서도 또는 책에서도 많이 봤던 아주 용감하고 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손의 의미는 태양의 사람, 태양과 같은 햇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는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서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소라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서쪽 24km 지점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죠. 이곳은 태양신의 신당이 있는 베세메스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활동 기간은 이스라엘 사사로서 한 20년을 다스리죠. 사사기 15장 20절이나 16장 31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은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을 얘기하고 있죠. 지중해를 끼고 있고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이 오늘날 팔레스타인 그 민족을 이루고 있는 그런 민족이죠. 이 블레셋의 압제하에 민족의 구원자로 부름받은 삼손은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에 위치한 마한에단에 있을 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을 입게 됩니다.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손은 히브리어 십손이란 단어인데 햇빛, 태양 같은 태양의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그 어원은 태양이란 뜻의 세메시라는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실로 삼손은 태양처럼 힘과 용기와 정열로서 블레셋과 싸운 이스라엘의 위대한 큰 용사였습니다.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좀 특별한 환경에서 태어나죠. 삼손은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납니다. 소라 땅에 사는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노아란 뜻은 휴식 또는 안식이라는 뜻이죠. 본래 잉태하지 못했던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라는 수태 고지를 사사기 13장 2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듣고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고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이죠. 그 말하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마한에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삼손을 감동시키셨다고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셨습니다. 삼손은 틈을 나서 이 블레셋을 늘 치고자 했습니다. 삼손이 고향 소라 땅에서 서쪽으로 약 7km 떨어진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그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딥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단지파에게 준 땅인데
이후에 아모리 족속이 차지했고 또 그 이후에 다시 블레셋이 차지한 땅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는 것을 부모가 반대하였지만 삼손은 끝까지 고집하였다고 사사기 14장 1절과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끝까지 고집한 이유는 결혼을 핑계로 삼아 블레셋을 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여 자연히 블레셋 사람과의 접촉이 빈번해지면 그 기회를 보아 블레셋 사람을 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4장 4절에서는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만나러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어린 사자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삼손은 손에 아무것도 없었으나 여호와의 손에 크게 감동되자 맨손으로 백수의 왕 사자를 단번에 찢어 죽였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루신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삼손이 사자같이 용맹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행할 놀라운 구원 사역을 암시하는 전조이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내려갔을 때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의 주검에 벌떼와 꿀이 있었고 그것을 먹고 부모에게도 드려서 먹게 하였는데 그것을 어디서 취하였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스린이 아니어도 죽은 것을 만질 수 없는 것이 율법의 규례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짐승의 시체를 만짐으로써 율법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삼손은 사자의 주검에 생긴 꿀을 먹은 경험을 근거로 해서 딥나에서 7일 동안 열린 결혼잔치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7일 기한으로 내기를 걸었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과 14절 말씀이죠. 여기서 내기는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수께끼의 내용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는 자신이 찢어 죽인 사자 속에서 꿀을 딴 삼손의 개인적 체험에 근거한 것이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이 수수께끼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의 우매함을 드러내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일이 되도록 그 문제를 풀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 제7일에 삼손의 아내를 끼어 협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수수께끼의 답을 알리지 않으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사사기 14장 15절이죠. 이렇게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우리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했느냐라고 그녀를 위협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기 소유를 취하고자,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라시인데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을 점령하고 그 거민을 쫓아냄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얻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야라시, 소유를 취하고자 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유다 땅이 블레셋인들의 가나라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인 내가 삼손과 한패가 되어 이 땅을 점령하려는 것이냐? 라고 위협한 것이죠.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도에 지나친 위협과 협박을 보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삼손의 수수께끼가 잔치를 즐기기 위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 수수께끼를 통해 블레셋의 지배권을 박탈하고 그 압제에서 벗어나려 했으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이 의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삼손의 아내와 그 아비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울며 애걸하게 됩니다. 삼손은 아내의 그 강박에 못 이겨 답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4장 17절 상반절 말씀이죠. 삼손의 아내가 그 답을 자기 민족에게 고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이 답을 쉽게 맞추자 이를 눈치챈 삼손은 즉각 그들에게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은 블레셋 아스글론까지 들어가 블레셋인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한 옷을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왔다고 사사기 14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아비는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들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와 관련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삼손이 수수께끼 내기에서 진 것은 비밀을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자기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을 아내가 애걸한다 하여 가르쳐 줌으로써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시체를 만지고 술을 마시는 등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구원 역사를 끝까지 진행시키신 하나님의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삼손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죠. 세 번째 교훈은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한 사람이 내는 수수께끼를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고 당연히 풀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삼손의 수수께끼는 그 답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늘의 지혜를 결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이나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또 하나님과 친밀한 자만이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8절 말씀이나 잠언 1장 7절 또 잠언 9장 10절 말씀이죠. 시편 25편 14절 말씀이나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삼손은 여호와의 신의 권능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은 자신을 배반하고 수수께끼의 해답을 누설한 아내를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찾아갔지만은 이미 아내는 그 아비에 의해서 삼손의 동무였던 블레셋 사람들 30인 중에 하나와 결혼한 상태이었습니다. 이에 삼손이 분노하여 여우 300마리를 한꺼번에 잡았고 그 꼬리 사이마다 해를 달고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 곡식밭으로 몰았습니다. 여우들이 불의 뜨거움에 놀라 뛰어 지나는 곳마다 온통 불바다가 되었고 끝내는 그 밭과 감람원이 완전히 불타고 말았다고 사사기 15장 1절과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몹시 흥분한 블레셋 사람은 삼손의 아내와 그 아비를 불살랐고 또 삼손은 아내와 장인을 죽인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였다고 사사기 15장 7절 8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삼손은 들짐승이 서식하는 에단 바위 틈에 은신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유다에 진을 쳤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이 침략해 왔을 때
삼손을 선두로 연합하여 전쟁에 나가면 능히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게도 삼손을 블레셋 사람에게 잡아주려고 3,000명이 결집하였던 것입니다. 삼손은 유다 사람들의 결박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지만 자기 때문에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결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결박당한 삼손을 잡으려고 블레셋 사람이 마주 나올 그때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여 그를 결박했던 줄을 마치 불단 삼처럼 그의 팔에서 뚝뚝 떨어져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이죠. 3,000명이나 모여서 삼손을 넘겨주려 했던 유다 백성의 우매하고 이기적인 처신, 마치 가룟 유다가 은 30냥의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찾던 끝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정한 입맞춤을 군호 삼아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의 하수인과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고 또 단단히 결박하여 끌고 가게 했던 것을 연상케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잔을 결코 피하려 하지 않고 대속 제물로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결박을 풀고 마귀를 멸하셨다고 히브리 2장 14절이나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삼손은 연약한 나귀의 새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진멸하고 그 시체가 2 무더기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더미 위에 또 한 더미를 쌓은 것으로 큰 무더기를 이룬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삼손은 그것을 기념하여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사기 15장 15절과 17절 말씀이죠. 격렬한 전투 이후 삼손이 심한 갈증을 느끼며 기진맥진할 때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내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솟구쳤다고 사사기 15장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였으니 그 샘 이름을 기념하여 에낙고레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고 불렀다고 사사기 15장 18절과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극심한 목마름으로 탈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에낙고레의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면 삼손이 고백한 대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잡혔을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아무리 죽을 지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시고 새 힘을 주사 회복시키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5번째로 이 삼손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은 힘의 비밀을 누설한 것이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이후에 또 가사의 한 기생에게 들어갔습니다. 가사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새벽에 삼손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삼손은 밤중에 일어나 가사의 성에 성문짝들과 2 설주와 빗장을 빼내어 메고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삼손은 이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 말씀이죠. 블레셋 방백들이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면은 각각 은 1,100개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사기 16장 5절 말씀이죠. 블레셋은 5방백으로 되어 있으므로 모두 받는다면은 은 5,500개가 되는 것입니다. 은 5,500개, 즉 은 5,500세겔로 보고
한 개를 한 세겔, 즉 4데나리온이죠.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20만 원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모두 환산하면은 11억 원이나 되는 거액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 세겔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중량 단위입니다. 또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겔과 데나리온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한 세겔은 대략 4데나리온쯤 됩니다. 또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죠. 대략 5만 원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한 세겔 4데나리온은 약 2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이 11억 원이라는 돈, 은 5,500세겔은 들릴라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한 거액이었습니다. 이에 들릴라가 힘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삼손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푸른 집 7으로 나를 결박하라고 하였고 다음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세 줄로 결박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들어가는 실에 섞여 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들릴라가 날마다 유혹하고 집요하게 재촉하고 졸라대자 삼손은 그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사사기 16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진정을 토하여 들릴라에게 머리를 밀면 된다는 비밀을 대주었고 들릴라는 삼손이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그가 잠든 사이에 머리털 7가닥을 밀었다고 사사기 16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나스린의 규례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6장 5절 말씀이죠. 삼손은 머리털이 밀려 여호와의 신이 떠난 줄 모르고 잠에서 깨어 폼을 떨쳐 보았으나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명으로 충만할 때는 큰 힘을 떨쳤던 그가 이제는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된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맥없이 체포가 되었고 눈이 뽑히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에 매어 옥중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너무나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사사기 16장 2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람 삼손이 하루아침에 비참한 노예로 전락한 그런 내용이죠.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너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장금아, 어제 올린 수라상의 기가 막힌 술이 무엇이더냐? 향이 깊고 맛이 깔끔한 사나이의 술 대장부라하오입니다. 그래, 오늘도 한잔 하고 싶구나. 대장금이 추천하는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사나이의 술 대장부 롯데. 인생은 변화로 가득해요. 올해는 제 남편과 저 둘 다 영주권을 취득했답니다. 이제
저희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어요. 고맙게도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특별 가입이 저와 같은 변화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더라고요. 저도 인지도 있는 회사의 건강보험 플랜을 고를 수 있었어요. 가장 좋은 점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 가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 자격을 알아보시고 무료 가입 안내를 받으시려면 coveredca.com에서 지역건강보험 전문가를 찾아보시거나 지금 1800-738-9116으로 전화주세요.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세계 최초 스몰 비즈니스의 혁명 아이스팩. 아이스팩의 순간 냉동 시스템, 미국과 전 세계 특허 출원, 시간당 최대 200개 아이스바를 만들어주는 아이스바 메이커 아이스팩. 바나나, 딸기, 우유, 맥주, 와인 등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로 신선하고 맛있는 아이스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 등 어디나 설치할 수 있는 수익 창출 아이템 아이스팩. 213-232-0100 213-232-0100. 우리 가족 피부는 내가 보호한다. 최첨단 스킨케어 차량용 틴트 선택 세라믹. 2016년 토요타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틴트, 특수개발 필터링으로 100% 자외선 차단. 따가운 여름 햇살에서 눈과 피부를 지켜줄 최첨단 스킨케어 틴트를 선택 공인딜러 올림픽 틴트에서 만나보세요. 올림픽과 세라노 올림픽 틴트. 전화 예약하시면 10% 할인해드립니다. 213-760-5248. 방금 상사와 통화를 했는데 제 일이 줄어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직장을 잃으면 제 건강보험도 다시 들어야 하잖아요. 코브라를 찾아봤지만 가격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특별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 마음이 놓이더군요. 비슷한 사연이 있으시다면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당신에게 적합한 건강보험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지도 있는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으실 뿐만 아니라 보조금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 가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 자격을 알아보시고 무료 가입 안내를 받으시려면 coveredca.com에서 지역건강보험 전문가를 찾아보시거나 지금 1800-738-9116으로 전화주세요.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가장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삼손이 돌린 이 뱃돌은 여인들이 돌리는 작은 뱃돌이 아니라 가축이나 노예들이 돌리는 큰 뱃돌, 연자 맷돌과 같은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이 큰 뱃돌이었습니다. 블레셋 백성이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고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을 찬송하며 흥에 겨웠을 때 삼손을 불러내어 제주를 부리게 하였습니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구경한 사람은 3,000명이 넘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때 온갖 모욕과 치욕 속에서 삼손이 신전을 버티고 있던 두 기둥을 양손으로 껴 의지하고 부르짖기를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삼손이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자 두 기둥과 함께 신전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블레셋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이 무너진 돌더미에 덮이고 말았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지금까지 죽인 수보다도 더 많이 죽었으며 이때 삼손도 함께 죽었습니다.
삼손의 가족들은 삼손의 시체를 가져다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였습니다. 거대한 힘으로 태양처럼 크게 빛을 내던 삼손. 이 삼손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원인은 가사에 가서 한 기생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또 소래 골짜기의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는 등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시린으로서의 순교를 지키지 못하고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삼손은 들릴라의 계속되는 요구에 굴복하고 결국 힘의 비밀을 누설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에 대한 들릴라의 집요한 유혹처럼 성도들을 향한 사단의 유혹도 마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성도들의 틈을 타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두 날 가진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결국 죽음으로 인도한다고 잠언 5장 3절과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7장 5절에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40년 압제 속에서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태양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도탄에 빠져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큰 소망의 빛을 비추어야 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쾌락을 이기지 못하고 나실인으로서의 경건과 순결의 빛을 상실하고 결국 두 눈이 빠짐으로 완전히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에 소홀히 한 자는 그 결국이 온통 캄캄한 암흑 천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삼손을 믿음의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비록 삼손이 힘의 비밀을 누설한 결과로 두 눈이 빠지고 뱃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으나 진심 어린 회개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기회를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한 세상의 유혹이 되어 하나님께 받은 귀한 사명을 혹시라도 망각하고 내동댕이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큰 허물을 다 헤아리자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고 염치 없으나 우리도 삼손과 같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절대로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제약된 삶을 통분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우리도 삼손처럼 지금까지 한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비록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다시 사명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고 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시며 회개한 자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 묻지 않으신다고 에스겔 33장 14절과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죄악의 먹구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다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잘못과 허물 또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이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 사울 왕이 왕으로 되기까지 그 기간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
요엘과 아비엘을 사사로 세웠지만 그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취하여 판결을 굽게 하였다고 사무엘상 8장 1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 말씀이죠. 사울은 히브리어로 요구된, 간구한 바 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는 사알, 간청하다라는 뜻이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간청하여 얻어낸 최초의 왕이었으며 40세에 즉위하여 40년간 주전 1050년에서 1010년까지죠.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은 열방 왕들의 강력한 다스림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의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라고 신명기 4장 20절 말씀이나 신명기 29장 13절 말씀, 또 열왕기상 8장 51절 말씀, 에레미야 1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언약 백성을 자기 백성,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시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 말씀이나 열왕기하 11장 17절 말씀, 또 역대하 23장 16절 말씀이나 에스겔 37장 27절 말씀,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언약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함으로써 결국 언약을 역행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고 지켜보겠다는 지극히 교만한 제약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상 8장 7절에 백성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한탄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을 세워 통치를 받게 될 경우 많은 어려움과 폐단을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사무엘상 8장 10절과 18절을 통해서 사무엘선을 통해서 상세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어려움과 폐단은 첫째, 젊은 남녀의 징집이죠. 둘째는 제일 좋은 곡물과 가축의 징수인 것입니다. 셋째는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취하여 왕이 자기 일을 시키는 일이 있을 것이고, 넷째는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왕을 세워 통치를 받게 될 경우에 나타날 어려움과 폐단을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왕이 모든 백성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압박할 것이며 왕의 폭정에 시달린 후에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무엘상 8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와 사무엘의 충고를 모두 거부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왕을 요구하였고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악한 왕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야 했겠습니까? 실제로 사울은 자기의 사적인 목적으로 백성을 징집하였고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이죠. 그 결과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은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모두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 했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를 지나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왕들을 요구함에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초의 왕을 주게 되는데 그 왕이 바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어떻게 선택되었을까요? 사울은 아비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나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오기 바로 전날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산당에서 제사하려고 성읍으로 올라갈 때 마침 사울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 온 집 그 집이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자 사울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겸손히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잔치에 참석한 30인 중에 사울을 수석에 앉게 한 후에 요리인을 통해서 특별히 준비했던 가장 귀한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주었다고 사무엘상 9장 22절과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성읍으로 들어가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동틀 때에 성읍 끝까지 걸어가서 사울을 혼자 남게 하여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다고 사무엘상 9장 25절과 10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게 하시고 사울도 예언도 하게 하시고 사울에게 새 마음도 주시고 사울을 왕 삼으신 일의 징조가 되게 하셨다고 사무엘상 10장 6절과 7절 9절과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왕을 뽑기 위해 백성을 미스바로 불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대로 1,000명씩 나오게 하고 제비를 뽑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다음으로 베냐민 지파 가운데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음을 사무엘상 10장 17절과 21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때 행구 사이에 숨어있던 사울을 데리고 나오니 그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컸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기뻐하여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백성 가운데 어떤 비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울을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대승을 거두고 위경에 처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사울을 공식적인 왕으로 세웠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고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왕, 선지자, 제사장을 임직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 이들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리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40세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약 2년에 블레셋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었습니다.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이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숨어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다고 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한인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사울은 제사장이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주관하여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 드리기를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과 10절 말씀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울 왕을 버리고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새로운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사울은 제사장 외에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율법을 범하였고 하루가 완전히 저물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경거망동함으로써 그가 왕위를 상실했다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든 자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20명을 도륙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떨림이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칼로 서로를 치면서 혼란에 빠졌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다고 사무엘상 14장 15절과 22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 나라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승리 후에도 사울 왕을 통해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의 큰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고 사무엘상 14장 5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말렉 족속은 본래 에서의 손자 아말렉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출애굽기 17장 8절과 16절 말씀이나 민수기 24장 20절 말씀, 신명기 25장 17절과 19절 말씀, 사사기 3장 13절이나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길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을 추억하여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선대하였던 겐 족속은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사무엘상 15장 3절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이 사울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범죄를 엄중히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죠. 먼저 사울은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서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 거짓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죄를 백성에게 전가하였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15장 15절과 21절에서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백성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는 옹졸한 모습의 사울.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왕이 박탈에 관한 결정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의 폐위를 선언하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림으로 옷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옷이 찢어진 것은 사울의 왕권이 타인에게 넘어간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징조였습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은 결국 사무엘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온 그 유명한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 자체가 사술의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술이 무엇입니까? 복술이죠. 율법에서 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 무당 또는 박수, 이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도록 출애굽기 22장 18절이나 레위기 19장 26절이나 20장 27절, 신명기 18장 10절과 1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고가 무엇입니까? 융통성도 없고 굳고 고집이 세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밀치다, 오만하다라는 뜻의 파차르, 이 단어인데 교만과 뻔뻔함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치고 내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며 교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죠. 그러고도 뻔뻔하여 사울왕처럼 자기 죄는 은밀하게 감추고 거짓말로 변명하는가 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 실수를 은근히 남에게 전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사울왕이 숨긴 우양의 소리가 사무엘 선지자의 귀에 들렸듯이 결국에는 그 죄가 어디선가 소리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에스겔 21장 24절 말씀이죠. 그래서 죄를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죄를 숨긴다 할지라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를 자랑하거나 또 지은 죄를 숨기려는 것은 헛된 노력입니다. 얄팍한 술책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은밀히 만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게 되었다고 사무엘상 16장 1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거듭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 사울을 버리시기로 확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강력하게 붙드십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고 오히려 완고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이 사울왕의 행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형통의 삶을 이어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과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고통이 있을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면서 순종하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해야 한다. 화끈해야 한다. 통증은 시원함과 화끈함으로 두 번 풀어야 한다. 쿨앤핫, 한국인의 파스, 신신파스 RX. 새차도 중고차도 가든그로브 현대.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많은 차량을 보유.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다양한 리스 프로그램. 최저의 가격과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가든그로브 현대. 한인전담 세일즈팀이 친절하고 자세히 도와드립니다. 아메리카 베스트 워런티 10년 10만 마일 가든그로브 현대. 714-741-3100 714-741-3100번. 가장 실력 있는 한의사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주 최대 사우스 베일로 한의과 대학교. 오랜 전통의 한의 교육의 메카 사우스 베일로에서 당신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정년이 없는 미래를 꿈꾸신다면 지금 사우스 베일로의 문을 두드리세요. 트랜스퍼 학생 대환영, 다양한 장학금 혜택, 1등은 1등인 이유가 있습니다. LA 캠퍼스 213-738-0712, 애너하임 캠퍼스 714-533-1495. 인생은 변화로 가득해요. 올해는 제 남편과 저 둘 다 영주권을 취득했답니다. 이제 저희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어요. 고맙게도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특별 가입이 저와 같은 변화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더라고요. 저도 인지도 있는 회사의 건강보험 플랜을 고를 수 있었어요. 가장 좋은 점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 가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 자격을 알아보시고 무료 가입 안내를 받으시려면 coveredca.com에서 지역 건강보험 전문가를 찾아보시거나 지금 1800-738-9116으로 전화주세요.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기쁠 때, 슬플 때, 기념일, 축하할 일. 일상 속의 꽃 선물은 언제나 러블리하죠. 졸업식을 앞둔 우리 아이들에게는 격려를, 비즈니스 개업에는 축하를, 결혼하는 행복한 커플에게는 사랑을. 진심이 담긴 꽃 선물로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주세요. 여기 가주 플라워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대신해드리겠습니다. 가주 플라워 213-326-0505 오가와 웨스턴 가주마켓 2층 꽃꽂이 클래스도 있습니다.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에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서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리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가장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는 YTN. 이제 YTN 텔레비전을 통해서 미주 한인사회 남가주 뉴스를 매시간 자막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한국 뉴스와 함께 미주 한인 뉴스를 전해드리는 YTN TV는 디렉TV 채널 2083번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